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장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 첫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또 지렁이 같은 야곱,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야곱에게 말씀했지만은 마지막에 지렁이 같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에 딱 섰을 때에 제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읽어보자고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는 내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 발걸음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집회 첫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 동행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인생의 발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 저는 반드시 마지막 신혼의 역사는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마다 혼란기가 있고 시대마다 선구자가 나옵니다. 그 선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놓은 셈의 11대 자손 아브라함입니다. 그 셈의 11대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잘 알죠? 복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간다 그러면 가는 그 길을 한번 답사도 해보고 살펴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신이 결정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떠나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이 그대로 떠났어요. 복 준다고 하니까. 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복 좋지요. 복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누가 혹이 달라붙었냐면 조카가 달라붙습니다. 롯이 달라붙어요. 그 가정이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 비슷한 것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지역민들이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쌌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쌌고 가는 곳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고, 근데 첫째 뭐냐,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자였습니다. 순종파였습니다. 내 생각이 이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절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고 그때는 안식을 지키는 것도 없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물을 드린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신혼의 날, 반드시 신혼의 날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온 세상 사람이 다 반대해도 이 시대는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선택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입었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동행교회 발걸음을 옮긴 것이 여러분이 생각에 따라 옮긴 것이 아니라 옮기게 하신 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내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레미야 10장 23절 이 말씀이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정말로 내가 주관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분이 나를 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예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데 시련 뒤에는 고생 뒤에는 꼭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여러분 서울서는 별이 잘 안 보여요. 그 공기가 탁하고 여러 가지 가려진 게 많아가지고요. 저게 우리 저 대모산 쪽에 올라가서 여름에 뭐 낮에 보면요 한층이 오염층이 구름같이 띠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보입니다. 얼마나 서울 공기가 나쁜지. 그래서 서울은 서로 쳐다보고 세상 탄생하고 우는 게 서울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쳐다보고 우는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요? 서울이라고. 그만큼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도 주고 저런 시험도 주고 여러분요. 우리는 성질이 고약해가지고요. 나한테 조금만 틀리면 인상도 얼굴 상판도 좋지 않은데 더러운 인상을 써가지고요. 옆 사람한테 아주 혐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상을 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주 서틀리면 이래 쏟아붓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어요.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아니 복 준다 그러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복 준다 소리는 하나님이 계속하면서 전혀 복을 안 줘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어딘든지 움직인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복을 준다 그러면 얼른 줘야지. 자꾸 복을 준다 소리는 하고 복을 안 주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입살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 그래도 아마 우리 강 목사나 최복동 집사나 박영민 집사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복 준다 소리하고 복을 안 주면 보따리 사가지고 하나님은 나와라 이 복이 이건 뭐 복 같은 것도 줘야지 내가 보따리 쓰고 가겠다고 한 번 할 법도 한 분이 여기 있다 없다? 많다 적다? 그 사람이 누구요? 보따리 사줄 갈대와 우리에 살 때는 잎살기도 어렵고 괴롭고 그런 어른이 아니에요. 절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에게 엉뚱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켰대요. 아니 저 같아도 그래요. 아니 복 비슷한 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자꾸 복 준다고 하고 끌고 다니면 이게 되겠어요 이거요? 나중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마누라까지 뺏기고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뭐 대답 아무도 안 해요? 아니 마누라까지 뺏기고 여러분 마누라 뺏기고 아이 잘 됐다 나 세장가 가야지. 아브라함이 했겠어요? 밤새 통곡했겠어요? 나 따라와가지고 한 번도 내가 호강시키지 못하고 입살로 애굽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지방 유지가 아니라 바로왕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낚아채버렸다. 여러분요 왕정도 되면요 꽃 같은 처녀가 꽉 찼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봤는지 낚아채버렸다. 나는 그때 아브라함은 밤새 자지 않고 통곡했을 것 같아요. 예? 박영민 집사는 마누라 코로나 걸리게 끌고 가버리니까 박영민 집사가 그쪽을 바라보고 여보 내가 여기 와서 울은 사람이 박영민 집사예요.
다른 사람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작사를 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고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했는데 이 바로왕의 씨가 났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딱 하나님이 작사를 냅니다. 네가 그 많은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인데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빼앗아가서 그날 밤에요. 바로가 자기 출생 이후에 그런 혼쭐은 처음 났을 거예요. 아예 죽인다고 달라들었더니까 손을 바짝 들고 사라를 내보내면서요. 많은 은금보화를 아이고 내가 당신 내가 빼앗았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고 보내주면서 여종 하나까지. 여러분요. 그 왕실에서요. 그런 정도 은금보화 선물보다도요. 왕실에서 최고 인기 가는 여종을 선물한다는 거. 이거는요. 이거는 최고 서비스, 최고 선물이 그런 선물을 줬어요. 자,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이제. 마누라 뺏길만 해요, 뺏길만 안 해요? 예? 대답해봐요. 아니, 마누라 뺏길만 해요, 뺏길만 안 해요? 뺏길만 하죠? 따라합시다. 마누라 뺏어가려면 하나 오셔서 옷 보내주세요. 시작.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시련 끝에 복이 와야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재벌가 이세들이 왜 망하느냐? 시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재벌가들은 여러분 정주영 씨가요. 칼라 TV가 콱 보급된데도 그냥 흑백 TV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신발 정주영 씨 신발 밑창이 떨어진 그런 신발 신고 다니는 분이 정주영 씨예요. 고생했던 사람은 전략할 줄도 알고요. 남의 사정도 배려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에 22장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내가 탐이 난다. 잡아 바치라. 여러분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 잡아 제사 드리는 거는 이거는 있는 법이 없어요. 있을 법이 없어요. 있을 법이 없어요. 최복동 집사님. 혜성이 잡아 바치자 그러면 한바탕 팔레 걷어붙이고 한바탕 하겠어요. 예, 잡아 드리겠습니다 하겠어요. 네? 여러분. 이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되겠어요? 예? 우리 정장로님, 예? 상진이, 동진이 한 놈만 잡아바치자 그러면 아이코 두 놈 낳은 거 잘했지. 하나 잡아바치 뿌리면 한 놈 있을 때 외아들 있을 때 한 놈 잡아바치 뿌리면 아이고 큰일 날 뻔데 두 놈 잘났지요. 한 놈 잡아바치자니까요. 예? 여러분 내 집에 먹이는 짐승도 잡으려 그러면요. 참 힘드는데 백세 얻은 아들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잡아봤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정신 나가서 아니 미친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요. 백세 얻은 아들은요. 이건 정말로 이스마엘은 그거는 애굽에서 온 여인에게서 난 그 아들은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절대 먼저 난 자식은 다 어둠이에요. 절대 못 얻어요. 왜? 창조의 원리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백세 얻어서 이제 요놈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듣고 참 순종 잘하고 하는 요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 것이 어디서 거기서 확인되느냐? 모리아산에 가서 다른 때 양을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져갔는데 왜 양을 안 가져갑니까? 이거는 아버지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신혼의 종들은요. 예배 드리면 자식들까지 같이 참석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에서 게임을 하든지 인터넷을 가지고
하던 예배 두고 따로 예배, 손님이, 목사님 오면 예배, 그건 아니에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100세 얻은 아들 17, 8살 돼서 아주 참 이쁘게 자란 놈을 잡아바치자 이게. 우리 오장로님 준이 잡아바치자 그러면 잘했습니다. 한번 잡아봅시다.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예? 대답을 합니다. 오늘 그게 22장입니다. 마누라한테, 여러분요, 마누라한테 그 얘기하면요, 사라가 자기 영감 멱살 잡을 거예요. 날 잡아가라. 날 죽여. 저 새끼를 어떻게 잡아서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입을 지켰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요, 입이 얇은 사람이에요. 무거운 사람. 여러분 같으면 이 거창한 이 사건을 의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겠어요? 이건 의논하겠어요. 그건 아브라함은 칼을 갈면서 절대 마음에 숨기고 마누라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마누라한테 알렸으면요, 모리아산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아들 잡아바칩니까? 오히려 날 잡아바치라고 막 소리 지를 파는데. 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진복 집사가, 이 기공이가 그랬다면 진복 집사 머리 다 뜯어버릴 거예요. 날 죽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마누라한테 알리지 않고 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3일길 가는 동안에 잠을 잤을까요? 네? 아브라함이요. 3일길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인들은 여기 내려놓고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우고 이 아브라함은 횃불을 가지고 산에 오를 때 그때 한 말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소리를 했다면요 무릎을 펼지도 못하고 퍽 주저앉을 거예요. 이 자식아 왜 이놈아 네가 그 소리를 하냐. 내가 그렇잖아도 3일 동안 잠잔 줄 알아요. 이틀 밤 자고 또 하룻밤 자고 오늘은 너를 잡아야 될 판인데 네가 왜 올라가면서 그 소리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가슴을 찢는 소리를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딱, 그 모리아산 이삭을 잡아 바친 그 산이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가 성전 건축한 자리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자리가 성전 건축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놓고 아니 느닷없이 아버지가 손발을 아들에게 묶습니다. 여러분 요사 17, 8세쯤 되면요 늙은 아버지 옆치기 하는만 아버지 갈비뼈 부러져 버려요. 날 잡아줘? 내가 아버지 잡아 바쳐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있어요. 이 아버지가 나를 잡아? 아마 그 산에서 부자 간의 격투기가 벌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묶여서 그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뭐냐? 훗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삭이 치고 간 나무는 예수님이 매달릴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내 자식을 그 산에서 칼을 들어서 목을 벤다고 할 때에 이건 과연 이건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강섭 장로님, 송윤문 집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한 마리 잡아봤자 그러면 야 내가 이게 신문 날 일이고 세계적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겠습니까? 이건요. 근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칠라 할 때 이거는요 내가 들었을 때 칠 때 이게 못 넘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명사가 두 번 들어가면 이게 급한 일입니다. 손을 대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너 마음을 내가 알았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쭉 시험을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언을 수천 년 전에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혼의 종은 이거는 별종입니다. 특별한 종자예요. 왜 특별한 종자냐? 제가 보세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다면 이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대로 된다면요. 천하가 그렇게 귀하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귀하면 천하를 다 포기해버려도 그 믿는 사람 포기 않고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지금도 죽어요. 천하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누구냐? 신혼의 종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이거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주님 맞이할 종이 천하보다, 그리고 온 천하를 불태워 없애도 그 종은 하나님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다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천하는 있고 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응하느냐?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요. 참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셈의 11대 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오늘 약속을 하면서 이제 본문 보고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같게 하려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려. 여기서 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한다 그랬죠?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은요 지금 1000만도 안 돼요. 지금까지요.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냐. 이거는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믿음으로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이삭이 아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지파의 자손이, 아니,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사도의 후손들이 천국 가는 모형이 그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요, 어디까지 이 말씀이 응하느냐?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통계를 했는데요. 5대양 6대주의 모래보다 별이 더 많답니다. 그럼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 그 모래가 몇 알갱이나 되겠어요? 예? 몇 알갱이 되겠어요? 그런데 5대양 6대주의 모래보다 하늘의 우주의 별이 더 많다고 하니까 상상하라고 좀 놀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이 크지 놀래지도 않아요. 예? 뭐라고? 이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는 일부분밖에 안 보여요. 우주가 얼마나 큰 우주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겠다. 이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시대가.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그래서 제가 단에 설교할 때 노아 때,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고 노대 때와 같다 하면은 노아 때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노아가 제2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이 마지막 불심판
세상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제3의 조상이 돼. 제가 강대상에 섰을 때 그냥 툭 튀어나온 소리예요. 제3의 조상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3의.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자, 천년 안식 시대 가가지고요. 이사야서 보면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나는 누구의 후손이 나옵니다. 근데 변화성도의 후손은요. 이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변화성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성도의 축복을 받으면 사망이 여러분을 비켜지 나가고 죽음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면 이 몸이 이대로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몸이 홀연히 변화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이 몸이 변화한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성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제계문을 얻는다면 운수 친다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 심판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봐보십시오. 창세기 15장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의 약속을 합니다. 참, 이제는 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민족을. 이 민족이 고향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민족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민족이 천국 가는 모형을 여기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일반 현재 기독교인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확하게 딱 가르치면요. 신천지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거는 얼씬도 못합니다. 성경이 성경대로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되니까 모델 케이스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4대 만에 고향 가는 일이 되겠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100년을 쳤어요. 지금은 한 세대가요 20, 30년 되면 한 세대가 돼. 세대 교환이라고 세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고향 가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정말로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합니다. 그때 여러분 애굽에 보낼 때 한번 봐보십시오. 애굽에 보낼 때 그냥 이삿짐 가지고 보따리 가지고 쭉 애굽에 간 게 아니라 그 에집트라고 하는 그 함의 자손의 땅은요. 하나님도 모르는 족속들이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간다 그러면요. 그냥 편안하게 가지 않고요. 기가 막힌 길을 걷게 하는데 먼저 요셉을 보냅니다. 아죠? 요셉이 어떻게 간지 아죠? 요셉이 울며 간 게 아니에요. 노래하고 갔죠? 뭐 요셉이 울며 갔어요? 노래하며 갔겠어요? 에이 아버지 어머니 형 꼬라지 보기 싫어 내가 애국 간다고 갔겠습니까? 눈이 붙도록 울었겠습니다. 그 요셉의 울음은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 팔려갈 때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요셉이 형들 이복 형들 등살에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그 족속에 팔려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시장에 팔려가가지고 누가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는데 이 지경 이 신세가 반항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반항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반항하겠어? 안 하겠어요? 반항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제 정부에서 반항해야 하나요? 내가 이 지경 됐는데. 근데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절대 사명은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자리를 딱 잡고 난 다음에 흉년, 풍년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됐죠. 애굽 바로왕이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인장반지는 사형 집행도 할 수 있고 사형 집행장에 깐 사람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장반지를.
그걸 끼워줍니다. 나는 이름만 왕이지 모든 애굽의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 놓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사는 땅에 대대적인 기근을 줍니다. 예? 기근을 줘요. 모든 삼라만상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3차 전쟁 일어날 위기다 이렇게 신문에 방송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그런 전쟁이 난다 해도 신원의 종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있는 정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흉년을 만나가지고요. 나중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 소리 듣고 형제들이 양식 팔러 갔다 왔다 하다가 나중에 내 동생 이 요셉이 내 동생 베냐민이 우리 형들이 미복 형들이 내 동생은 어떻게 구박하는지 내가 당한 사람이야. 요셉이 당한 사람이야. 내 동생 요셉이 어떻게 잘 있는지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는지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양식은 떨어지고 온 식구가 굶지를 못해서 요셉을 보냈잖아요. 요셉을 딱 보내놓고 요셉이 명령하기를 저 베냐민 데려온 그 자리에 내 숫자를 갖다 넣으라. 이래놓고 나중에 베냐민을 잡잖아요. 이놈들 너희들 간첩이구나. 어떻게 와가지고 그 술잔을 훔쳐갈 수도 없어요. 그때 그걸 집어넣어놓고 절대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야,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저 몇 차로 다 조사하라니까 다 조사해. 형들은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저 잘못 짚은 사람들이요. 근데 웬걸 베냐민의 자루에 그러니까 그놈의 살루잔이 거기 들었어요. 이 죽을 일 아니에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유다가 나타나서 내가 인질로 잡혀겠으니까 이 형님들 동생들 다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유다가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 세겜에서 또 저 멀리 어디까지 갔어요? 도단까지. 거기서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베냐민이 잡혀 죽는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유다가 제안을 했어요. 저거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살려줬죠. 또 금자지 베냐민 약복식 자루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유다가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이 왕궁에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까 이분들 보내달라.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요 인정받는 게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 손님으로 오지 말고 주인으로 일하자. 거기에서 유다가 인정을 받고요. 장자권이 됩니다. 신약시대 와서 유다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이 그 계통으로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흉년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요 그 국무총리 우리나라 이런 국무총리는 총리도 아니에요. 전과자 같은 총리저랑은요. 그 국무총리 앞에는요 얼굴로 들지를 못해요.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궁궐의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 만나보고 가서 얼마나 통곡하고 웁니까? 내가 나를 밝히지 않고요. 나중에 밝히죠. 나를 밝히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면서 저 아버지를 모셔라고 술에 보내가지고 싹 이사시킨 곳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으로, 고센 지역으로. 그 형제들을 다 이사시킨 거는 누구 덕택이에요? 요셉의 덕택이요. 자, 11곡식 따지 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했어요. 해와 달도 절했어요? 안 했어요?
별들이 절하고 다 성경 말씀대로 요셉의 꿈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환기가 옵니다. 시대마다 이제 바뀝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노아의 장자 셈의 11째 아들 아브라함부터 총 에집트까지 다 갖다 나왔어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면 누구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피. 그래서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 사함을 받는데, 그래서 출애굽 때 구약 시대 모두 죽은 자들은 뭘 가지고 죽었느냐? 짐승의 피로 죽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 죽은 자들이 그 구원이 안 돼요. 유보시키는, 보류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의 피가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피와 교환이 되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시면 이제 그 민족이 이제는 정한 때가 꽉 찼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어요. 이제는 계약서도 없고 문서도 없어. 구두로 계약한 그 조상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요. 아주 는들머리가 나도록. 여러분요, 남자 사내를 놓으면 다 죽이고 여자는 놓으면 살려줘. 왜?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니까요. 남자는 태어나면 싹 다 죽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동을 잘하고, 노동을 잘하니까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자녀를 잘 낳아야 못 낳아요. 애굽 사람보다 아예 자녀 낳기를 패스포드 돈 빼듯이 자녀를 막 쑥쑥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생각하니까 저렇게 놓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두 산파를 불러다가 사나의 아들을 낳아서 싹 죽여버리라. 딸을 낳고들은 살려주고 사내는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하와 시부라죠? 이 하나 둘이나야 그러지, 이 두 산파가 간 데는 전부 다 하나도 안 죽이고 다. 나중에 왕이 야 안 죽이냐 이게. 히브리 여인은 얼마나 건강하지, 가만 놔버리고 가만 놔버립니다. 그 거짓말 따라합시다. 그런 거짓말은 쓸만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살아가면서 야 이 집사 식사했어 안 했어? 내가 안 먹으면서 야 밥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야 안 거짓말? 참말이에요. 아 밥 안 먹고 왔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하나는 요 거짓말쟁이라 하겠어요? 그래 봐주겠어요? 그런 거짓말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킬 때는요, 애굽 백성이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박하고 이제 벽돌 굽고 흙 이기고 나중에는 재료도 안 주고 그냥 흙벽돌 굽고 흙 이기라 그러더니, 여러분 흙 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흙 이겨 본 사람요? 없지요. 흙을 따라합시다. 하도 많이 이겨서 발바닥에 깔창이 생겨서. 왜? 그때는 신발이 좋은 금성 뭐야? 에스콰이아, 금강 이런 구두가 없어. 발바닥에 신발이야. 발바닥에 신발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바로왕이 신발 하나씩 만들어줬어. 왜? 하도 이겨가지고 발바닥이 두꺼워져서 사막에 갈 때 잘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메사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결과는 좋은 일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세를
왜? 애굽이 너무 잘 살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너무너무 잘 살면 가나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이구! 가나안 가는 길이 옆집이 아니에요. 가나안 가리 큰 머나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애굽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데 뭐하러 가? 안 가요. 우리 이제 오면서 가겠어 안 가겠어요? 요 독종은 더 안 가. 안 가요, 안 가. 여기가 더 좋은데 누가 가서 살아? 그런데 고향 갈 쯤 되니까 애굽 백성들은 잘 사는데 히브리 민족은 아주 막 식상해. 남편은 벽돌 이기기, 벽돌 굽기에 아주 막 태양열에 아주 폭신 구워놓죠. 이거는 광야길을 잘 가도록 이미 얼굴에 탁 하나님이 잘 구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탁 벽돌 이기고 흙 이기고 이렇게 잘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고 출애굽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히브리 민족이요. 사나이 아이를 다 죽일 때요. 그냥 아파 죽이는 것도요. 가슴이 아픈데 이놈은 생명을 낳자마자 울고 빵긋빵긋 엄마 쳐다보고 웃으려고 하는 이놈들 싹 다 잡아 죽이려고 다 죽이고 하니까 애굽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애굽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넌들머리가 나와. 그때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말한 그 가나안이 어딘가 어서 속히 우리 가게 해주시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이 히브리 민족이 여기 살 곳이 아니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은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면 빨리 떠나가겠어요. 아이고 정리 좀 하고 가정 정리하고 직장 정리하고 사업 정리하고 그러고 가겠어요. 나 털어보고 가겠어요. 그게 오늘날 이제 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여러분요 아마 임미경 집사 우리 오 집사 오은혜 집사 이 진복 집사 전인숙 권사 요 종자들도 잘 살면요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좀 천천히 따라합시다. 급하면 속기속기 따라합시다. 급하면 속기속기 형편이 좋으면 차차차차.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했습니다. 우리 신혼의 정도는 시계가 속기 이렇게 초점이 가는데 이놈의 세상 재밌고 잘 사는 사람은 차차 이렇게 시계 초점이 그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계 초점이 속기 하고 있어. 차차 하고 있어요. 아, 이봐요. 거짓말이네. 참말인가 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 보세요. 네. 태어나서 3개월 정도 되니까요. 애기 울음이 커져. 근데 이놈의 새끼를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면 악어밥이 된다는 어머니로서 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새도록 해가지고 그 단어가 테바예요. 방주예요. 노아 방주 있죠? 그 단어나 모세가 탄 소쿠리 그 역청 발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예요. 모세가 단독으로 타고 간 그 소쿠리 역청을 발라서 내려간 그것이 방주예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미리암이 내 동생이 저게 여러분요 울음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내 동생이 저렇게 가서 죽이느니 내 새끼가 저렇게 가서 죽이느니 울음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울음바다가요. 이 새끼야 너는 어머니 젖을 먹다가 저렇게 나일강에 갖다 버리니 어머니의 마음이 애간장이 피창이 터지는 판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맞춰서 바로 왕궁에 딸년들이 왜 모욕하러 나옵니까? 왕궁에 그 금욕조가 있고 그 얼마나 어리어리한洗면기가 있고 욕조가 있고 있는데 왜 이것들이 그때 맞춰서 모욕하러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오늘 이 예레미야 10장 23절
요놈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서? 10분만 늦어도 안 돼. 비껴져 버리면. 그런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관했어. 애기가 떠내려가면서 자꾸 울음소리가 나니까 열어보자 열어보니까 그게 정말로 옥동자가 하나 그 속에서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요, 사람의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 왕궁의 이 녀석들이 그걸 데려다 보니까 너무 이쁜 애기가 탐나니까요. 여러분, 이쁜 애기 기를 마음 있어요 없어요? 다 큰 놈은 밉상이지만은 그런 예쁜 거는 참 곱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아이고 처녀들이 무슨 저지 있어. 그때는 모유 같은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요. 처녀들이 그 소리가 귀가 솔게 된 거예요. 유머를 하나 정해, 그래 하나 정해 주셔요. 쫓아가서 엄마 모세 살길 생겼어. 어떻게? 유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사명자는 불 속에서라도 물 속에서라도 구출하신다. 이사야 43장 아니에요? 성경을 참 보면 두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주여 우리 동의교회 성도들 두 시대의 눈이 열려서 성경 볼 때마다 두 가지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오늘도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 다 둘이죠?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둘씩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절대 그 노동하는 노예 집에서 학자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왕궁으로 보냅니다. 바로 왕궁은 모세 때문에 사나이 다 죽이게 한 거예요. 하나 살리려고요. 그래서 미리암이 따라가서 유모를 정해주고 바로 왕궁에 들어갔죠. 그 유모는 저 때면 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유모는 다 클 때까지 그 젖을 먹인 아이와 같이 기르고 같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모가 다른 바로 왕궁의 공주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애굽에서 배우지만 너는 언제든지 고향 갈 사람이야. 막 그렇게 가르쳐. 이 모세가 아주 민족성이 찔러서 머리 어머니가 교육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40년 동안 교육을 다 그렇게 안 배워도 돼. 고향 가는 데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문과 무술을 다 배우고 이제는 출애굽시키는데 그냥 또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사건 벌어져가지고 아주 줄렉낭을 쳤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제일 좋은 전술이 뭡니까? 36개. 36개가 뭔지 아십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노예시장 일하는 데서 막 그드름 피고 이 애굽 사람이라고 막 히브리 민족 깔보고 막 시비 걸고 이러니까 모세가 혈기방광한데 한 방에 옆구리 팍 쳐서 갈비뼈 하나 부러져 버렸어요. 이쪽 갔더니 허리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모래밭에 묻어버렸어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의 이 뭐 같은 녀석아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손대? 그 다음번에 나오니 또 히브리 민족끼리 또 싸워요. 아이고 불쌍한 들끼리 그 어지가 왜 같은 보따리 가지고 싸워서 제발 싸우지 말아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였든지 오늘 우리 죽이려고. 그거 누가 고소리하게 했을까요? 요거 누가 하게 했을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때 다리야 날 살리라 36년 어디까지? 바로의 칼날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다. 그러니까 괴로운. 그래서 타향살이 이제는 정말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물가에 있으니까 또 그 이드로의 그 딸들이 그게 아마 그 집에는 딸이 있고 아들이 없는가 봐요. 딸들이 양을 치고 다 들어올 때는
남자들이 양치는 양을 물을 다 먹이고 다 가고 난 다음에 늦게 이 물을 먹이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오늘날 보니까 누구보다 먼저 물을 먹이고 들어와. 웬일이냐 이게. 애굽 사람 총각이 하나 거기 와가지고 이 양치는 목자들 다 밀어내고 우리 양을 첫 순서로 먹이고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 저 물가에 아마 있을 겁니다. 데려와라. 그때 눈 맞은 사람이 누구게? 십보라죠.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삭힙니다. 제일 외로울 때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결혼 와서 아들을 낳고 40년을 그 호렙산에서 넘나들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우리나라가 이 노래를 모세가 가서 불렀어요. 배웠어요. 4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연대.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6월절 연대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몰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맞아지리라고 믿어져요. 세상 돌아가는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제로, 여러분 40년 동안 동물하고 사니까요, 언어가 다 잊어버렸어요. 말 안 하면요, 우리 집 사람들 저거 먹고 저거 뭐야 한참 하다가 엉뚱한 이름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은 동창생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안 죽을, 저때 나는 사명자야, 내가 출애굽 시키는 기수야. 모세가 한 번도 그래,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내 형을 시키세요. 이 자식,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라. 너 가슴에 손 넣어봐라. 뭐야? 문도인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 말이야. 또 넣어봐라. 괜찮아. 너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모세 손에 있을 때는 모세의 말을 잘 듣던 지팡이가 던지니까 배 밑에 물러오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잡아라. 또 잡으니까 지팡이야. 그래도 안 갈래? 야 수민아 너 그래도 안 갈래? 가겠습니다. 가지 안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막 닥달하니까 그게 모세가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안 죽으려고 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신혼의 때도 안 죽으려면 순종해. 네? 이건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지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바로왕. 그래서 출애굽기 7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신이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도 신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뭐냐면요, 성경을 쓰게 하려고. 배운 것이 없으면 성경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출애굽시키면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에게 필요한 성경이지. 창세기를 왜 거기 넣었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제일 앞에다가 넣었느냐? 창세기를 넣어야 훗날의 신혼의 종들이 연대를 알아요. 아브라함께서 살아온 사건, 노아 때 일어난 사건, 천지창조. 그래서 천지창조의 기사를 모세를 통하여 쓰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번에 집회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무슨 날 복주? 7째 날을 복준다 했으니까 6째 날을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 예? 6째 날, 7째 날 복준다 소리 안 했으면 6째 날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7째 날 복준다고 했기 때문에 6째 날을 만들어야 7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째 날은 저녁이 되고 죽음이 되고 무덤이 쌓이고 그게 첫 아담이 되고 마지막 7째 날은 마지막 아담의 아침에 때요. 예? 천년의 축복 안식에 때 거기서 갈라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 딱 7날 만들어 놓으니까 6날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역사가. 그래서 와, 창세기를 왜 모세가 필요 없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왜 거기 넣었느냐? 우리 때문에. 예? 창세기 5장에 왜 족보에다가 나이를 넣었느냐면 거기는 낳고 죽고 말이죠. 그건
이 땅 위에 어떤 족보에도 나이 들어간 족보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죽었단 말 없어. 낳고. 왜? 이거는 14대, 13대 역사에서 마지막 영생하는 축복을 해야 되니까 14대. 거기도 13대 은혜 시대와 14대 신혼의 날이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전환기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요 사명자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분명히 여러분 환경에 내 시련에 내 연단에 내 생활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사명자는 기어코라도 불러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채채버리고 붙은데 눈도 붙은데 붙은 것밖에 없고요. 콧구멍도 뚫어진 것밖에 없고요. 귓구멍은 뚫어진 것. 요런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불러서니까 그 똑똑하고 그 학박사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기가 막혀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 갖다 놔도 탐나는 거 하나도 없어. 돈하고 갖다 놓으면 돈만 빼가지고 발로 차버린 사람이야.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신원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대의 전환기의 선구자 출현이라. 그래서 출애굽 때 모세를 하나님이 출현시켜서 출애굽 역사를 하게 된 것이 1차 역사의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사건이 종말에 또 신약시대의 사건이 되는데 그게 또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전환기 또 합시다. 우리는 그때를 내다보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 확실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뭐가 잘났어요? 아무것도 잘나갔어요. 성질은 개뿔따기가. 저거 어디다 갖다 놓고 서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신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훗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제는 그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고향 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이 역사가 이 모형과 현실 실천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다 이 말씀이 아멘 되면은 눈을 깜짝하며 보세요. 눈을 안 깜짝거린 사람은 이게 위험한 사람이야. 다 따라합시다. 나는 처음부터 눈 감고 깜짝거리는데. 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